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어제와 다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예배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새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세상 것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 말씀으로 새 영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 기쁨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6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되게 쉬운 얘기인데 이거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들어야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 너를 애굽 땅 바로에게 다 말하라. 여러분 바로에게 가는데요. 자기 생각을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가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 나가서 아니면 어떤 관계 뭐를 할 때 이거 얘기해 보세요. 전해 보세요. 못하냐면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경을 읽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가나운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이 아구까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죠. 채우심이죠. 그 다음 뭐예요? 갖다 주라는 거죠. 채우지 않으면 갖다 줄 수가 없죠.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의사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열심히 살피더라고요. 또 어떤 일이 있어갖고 그 사람 살필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러 가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리더라고요. 그만해도 돼. 너부터 채워. 너부터 채우고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굽, 세상, 바로 세상의 왕 앞에 나가려면 말씀을 채우고 나가야 됩니다. 빈 상태로 가니까 갖다 줄 게 없는 거예요. 빈 상태로. 여러분이 채워야 갖다 줄 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일하시죠.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채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그랬더니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는 이게 몸에 밴 것 같아요. 못해요. 나는 입이 짧아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늘 이런 거 있죠. 뭐 하세요? 그럼 전 원래 그게 안 되고요. 못하고요. 제가 보현아 넌 또 왜 뒷자리에 앉냐? 이번 주부터 맨 앞쪽에 앉으라 그랬잖아. 한 번만 들으면 자동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구석탱이들 앉냐? 그냥 가운데 와서 앉고 은혜 받을 자리. 목사님이 지나다 안수하려면 요 자리가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드나? 내가 이쯤에 앉으면 목사님이 불편할 텐데. 이런 거죠. 아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갖고 계속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계속 거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항상 뭐가 있어야지? 난 이래서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핑계를 찾죠. 안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모세에게 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신과 같이 만든대요. 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과 같이 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만들어줬어요? 신과 같이.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 되고 싶지 않아요? 어벤져스 막. 그럼 대단한 일 할 것 같죠? 나중에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는 강해지기를 구한다고요. 하나님 신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신과 같이 되게 했대요. 그 다음에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능력으로 채웠고 파워죠. 파워, 능력,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신이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능력, 파워. 뭐라 그래?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 그런데 말을 못한다고 계속 핑계대니까 아론을 붙여준다는 거죠. 대언자. 대언자가 뭘까요? 성령님 대신 변론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붙여주시는 것 같이 아론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삶에 어떤 사람이 붙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대언자. 이게 대언이라는 게 가서 이렇게 막 말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살피고 위로해주고
변호해주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갖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 돼야 되냐면 대언자가 돼야 됩니다. 대언자. 예를 들어서 직장이에요. 직장 상사가 있어요. 이분이 높은 분이야. 그런데 여기 맨 아래 직원이 일을 잘 못해요. 맨날 실수해. 그래갖고 한번 혼을 내요. 표현이 그런데 교회에서 혼낸다는 말 좀 쓰지 않으면 좋겠어요. 가서 얘기를 해. 티칭을 해. 그랬더니 이분이 삐진 거죠. 삐져갖고 이분이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막 욕하고. 그 직장에서 그러잖아요. 욕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해. 그러면 지혜로운 중간 관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가갖고 같이 이 편에 쓰죠. 그치? 그 꼰대야. 원래 그래. 그럼 이 사람 성장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선생님을 귀하게 여겨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그랬어요. 적응하면 나아요. 그분이 표현이 그런데 사랑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요. 저녁에 만나면 이분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혜롭게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있고 애가 있어. 아빠가 애를 혼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가갖고 눈치껏 아유 왜 그래 뭐 눈치껏 이렇게 하면서 아빠가 또 그랬냐? 아빠가 너 무지 사랑해서 그래. 너 그거 나중에 실수가 될까봐. 아니야. 아빠는 널 무지. 아빠가 야 예전에 그 운동을 한 사람이라 표현이 그런 거야. 아니면 아빠가 군인이어갖고 그런 거고. 야 아빠가 남자들하고만 커서 그래. 아니야. 그게 아빠 식이야. 괜찮아. 그러면요 애가 변화되거든요. 가갖고 이러죠. 네 아빠가 그렇지 뭐. 네 아빠는 원래 경상도잖아. 네 아빠는 원래 전라도고. 뭐. 그러면요 관계가 끊어진다니까요. 대언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을 하는 중간 리더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보다가 저 사람 불편하구나. 그럼 이렇게 해서 나도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들은요 다 삐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봉사직이니까. 여러분 교리와 장정의 집사는 뭐예요? 봉사하는 사람들. 선생님을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성가를 하든지 무조건 봉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신앙을 배우는 거죠. 그럼 권사님쯤 되면 뭐죠? 권사는 권면하는 사람들, 기도해 주는 사람들, 그걸 통과해서. 그래서 권사님쯤 되면 집사님이 힘들지? 나도 집사 때 그랬어. 나도 어려웠어. 나도 못 나왔었는데 나 때보다 잘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좀만 지나면 성장할 거야. 이래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가갖고 그렇다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결국은 그렇다니까. 그게 더 벌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성령과 같은 역할.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보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남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갈라놓고 여러분들이 부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대언자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능력과 여러분 대언이 성령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같이. 근데 어떤 분은 능력만 갖고 있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부드러운 대언만 갖고 있어. 능력이 없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짝꿍을 붙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전도 갈 때 꼭 2명씩 보냈죠. 한 명이 일할 때 한 명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언하기 위해서 뭐예요? 모세의 마음을 살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지금 뭐래? 기도하고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언의 일을 계속하다가 아론이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죠. 아론의 집안이 제사장이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의 시작은요. 대언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받아서 그 사람 마음을 대신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이런 마음이었어. 하나님은 이른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물질이 있고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영혼을 돌보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대언자가 돼야 돼요. 대언자, 성령님. 여러분들이 늘 이걸 사모하세요. 그래서 아이들도 능력만 갖고 세상에서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 마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짝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으로 한 팀이 되어 보내는 거죠. 이때 나이가 어떻게 돼? 모세가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대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목회해 보니까
50이 넘어 이제 목회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교만하신 거예요. 30대에 다 몰라요. 40대도 모르고. 그 여러분이 아는 거 1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짜 80은 되셔야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예요? 훈련받아야죠. 그러니까 이 80. 예전에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목회 상담을 공부했는데 거기 어떤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80 갖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80. 8순. 그러니까 여러분이 80이 되면은 글씨를 한문으로 어떻게 쓰죠? 십자가를 그려놓고 위에 점 2개, 양쪽으로 아래로 점 2개 이렇게 찍죠. 그걸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80이 되면, 여러분 70이 되면, 60이 되면은 기가 순해진다 그러잖아요.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깨닫고 지천명이라고 그러고. 근데 80이 되면 어떻게 되나?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거죠. 그래서 80이 되기 전까지는 손을 밑으로 벌리고 산다는 거예요. 돈, 세상, 권세 이런 거. 80이 되면 손을 하늘로 벌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 땅의 것 내려놓고. 80쯤 돼야 하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3살 먹으면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과 83세 하나님이 팀이 되게 하시더라. 여러분 나이는 젊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80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나이는 청춘인가? 아니면 중고등부인가? 여러분 나이는 50인데 마음이 중고등부예요. 맨날 삐져. 맨날 사춘기야. 여러분 나이는 50인데 맨날 청춘이에요. 그리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런 데만 다니는데 어떤 분은 먹기만 해. 여러분이 젊어도 영적인 나이가 80이 되셔서 하늘로 손을 벌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80을 미수라 그러잖아요. 미수.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손을 벌리고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야, 너 신과 같은 나와 같은 능력 갖고 대언자가 되어 야, 아론 붙여주고 뭐든지 다 말하면 다 돼요. 근데 가봐. 바로가 야, 네가 네 능력 신적인 능력 갖고 아무리 좋은 언변으로 이렇게 해도 바로가 변할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 안 듣는데요. 여러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돼요? 안 듣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신적인 능력, 파워 뭐가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저 사람 변화시킬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셨어요? 막 별 장군이 와갖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겉에서 웃는데 속으로는 이래요.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해. 막 속으로 욕하고 있다니까요. 애들도 그러지 않아요? 학교 가면 서울대고 뭐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아무리 똑똑한 선생님이 앞에 서서 얘기해도 애들이 웃기고 있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신적인 능력을 받았어요. 여기 막 죽은 자도 살려. 그 다음에 말을 되게 잘해 제가.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변화될까요? 안 될걸요? 왜 안 되나?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그래서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손을 뻗어 애굽을 심판할 때까지 그들은 절대로 너희들을 풀어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야, 신적인 능력 갖고 사람 마음 변화시킬 수 없어. 아무리 좋은 말로 변화시킬 수 없어. 근데 우린 이걸 모르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면 돈이 많으면 애들이 변화될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나가서 돈을 열심히 벌어요. 그 부자가 됐네 진짜. 강남에 아파트도 막 사. 그 결론은 뭐예요? 애들 안 변한다니까요. 더 완악해져서 우리 엄마 돈 많아 술 먹고 다니고 우리 엄마 돈 많아 남 때리고 우리 엄마 돈 많아 마약하고 그런 거죠. 그럴수록 더 완악해지는 거죠. 내가 말을 잘하면 될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준비해서 이걸로 내가 오늘 꺾어버려야지. 이렇게 해갖고 말로 설득해야지. 가보세요. 아무리 말해도 애들이 변화되나. 더 세게 나오죠?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 야, 능력으로 사람 변화시키는 거 아니야. 말로 사람 변화시키는 거 아니야. 결국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 출애굽을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언을 못해서, 변론을 못해서, 가서 설득을 못해서 나오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의 마음 때문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마음이 얼마나 이게 힘이 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요.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진짜 가서 이적을 보여요.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완악해져 갖고 우리도 할 수 있어. 마술사 요술사를 불러요. 그게 똑같이 하네요. 보여준 이런 거죠.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제가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나도 저 정도는 하겠다. 여러분 뭘 할 때 나도 저 정도는 해. 마음이 완악해져요. 13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근데 그냥 완악한 게 아니에요. 완악하니까 뭐예요? 뱀 바뀌는 그런 거 갖고 안 돼요. 이제 지팡이 던져서. 그랬더니 다음 더 센 거 해야죠. 더 센 거를 시작합니다. 물이 피가 돼. 그랬더니 바로가 그런 마음이 풀릴 줄 알았더니 더 완강해지네요. 7장 14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였더라. 자, 이걸 어디까지 일어나요?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마음이 계속 완악해지죠.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8장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그 다음에 8장 20절 보면 이제 네 번째 재앙 파리떼가 가득한데 파리떼를 보내었는데 똑같아요. 마음이 완악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9장에 보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마음이 완악하여 완강하여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완악한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 10가지 재앙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냐면 애굽에 가면 우상이 있는데 우상. 나일강 자체가 그들에게 우상입니다. 파리가 우상이에요. 그들의. 메뚜기가 우상이야. 하나님이 마음이 완강할 때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우상을 하나씩 부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마음이 왜 완악하냐면 이거죠. 그래? 그럼 다음 우상 붙잡으면 되지. 다음에 의지하는 게 또 있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완악하냐면 교회 안 오면 왜 망해? 예배 안 드리면 물질이 있지. 물질이 무너졌어요. 엄마 아빠가 있지. 무너졌어요. 친구가 있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10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는 우상입니다. 우상. 전부 우상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안 바뀌고 붙잡고 있는 우상이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분들 특징을 보면요. 의지하는 게 많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인간관계 되게 많은 사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놀러 갈 곳이 되게 많은 사람. 하나님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자기는 거기서 쉼을 얻고 온대요. 물질이 많은 사람. 은퇴를 했는데 자기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악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나중에 이 아들이 크면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되고 얘가 왕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마지막은 장자를 죽여버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그러면요. 인간적인 부모로서의 사랑, 아들이 우상되잖아요. 딸이 우상되면 그럼 하나님이 우상을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들이 죽고 나서야 마음이 여러분 완악함이 깨지죠. 그래서 내보낸다니까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냐? 15장에 가면요. 6월절입니다. 다 내보냈어. 이스라엘을 여러분 애굽에서 다 내보냈는데 다시 완악해져요. 다시 완악해져 갖고 14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자존심. 야, 내가 이거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뒤에서 쫓아가기 시작하죠. 해변에 진을 칩니다. 결국은 홍해 갈라진 데 쫓아 들어가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람으로 이 바다를 말리셨는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더니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애국 군대들이 가운데로 추격해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의 힘이 회복돼요. 바다의 힘이 회복돼요. 다 죽는 거죠. 결국은 애굽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이 10가지 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야. 그러니까 왜 10가지 재앙이 나와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안 믿어요. 뱀이 된 거 가지고는 지팡이가 이스라엘도 안 믿어. 이스라엘도 마음이 완악해서 저거 갖고 되겠어? 애굽에는 더 센 게 있는데. 결국 나일강 핏물로 되니까. 근데도 안 믿어 이스라엘도. 결국은 여러분 애굽이 다 바다에 빠져 죽고 나서야 하나님이 애굽보다 크시구나. 그때서야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은 해요. 모세를 따르기는 해요. 근데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죠. 근데 자기는 노예야. 그래도 목이 뻣뻣하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난하고 되기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경배할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가난한 사람도 완악합니다. 여러분 못 배운 사람들도 완악하고 나이 든 어르신들도 되게 완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능력 갖고 안 돼. 말로 안 돼. 말로 해봐야.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이거는 여기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사울왕. 처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잃어버린 염소 새끼 찾아다닐 때 그 중심을 보시고 아 이스라엘 맡겨도 되겠다. 저 잃어버린 염소 새끼 하나를 저렇게 귀하게 여기면 맡겨도 되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미쳐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아가 막 살아서 결국은 돌아버리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한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사울이 예언을 했다잖아요. 예언. 여러분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영을 받으면. 그런데 나중엔 자기가 능력이 생겼어. 블레셋도 이겼어.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악령을 집어넣으신 거죠. 그날부터 미치고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 모든 것들은 실은 하나님이 영을 다스리는 거예요. 왜 우리 애들은 그렇지? 우리 집은 그렇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의 문제. 그러면은 왜 아이들을 우리 집을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목사님들 보면 성도들이 막 이상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그렇게 하는가?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가갖고 교회 탐방을 갔는데 저희 예비역이 15명이었습니다. 교회를 한 군데씩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저 섬기는 교회 저는 그냥 장로 아들이니까 성도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 있다니까요. 그 조치원인가 어딜 갔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고개를 안 드시더라고. 그래서 설교도 그냥 읽어요. 근데 요 앞에 장로님이 앉아 있는데 아들은 권사야.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나 잘해. 웃기고 있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들을 쫓아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조폭도 불러와. 근데 이 목사님의 은사는 그런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예전에 역도 선수였대요. 아들들 둘은 다 유단자야. 목사님 아들인데. 그러니까 못 덤비는 거죠. 그 교회는 은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평생 이름 목회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자들을 붙여주셨는가? 완악해서. 실은 이 목사님 변화시키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왜 완악한 자들을 주셨냐면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냐면 여러분 변화시키려고. 여러분이 완악하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으나 되게 완악하거든요. 어떻게 완악해요? 늘 핑계대. 난 이게 못해서 못하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도 안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대언자로 남을 세워본 적 있습니까? 저 사람 연결해서 세워봐야지. 나밖에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꺾으시려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 우리 식구들의 여러분 그 상태는 어느 때 변화되는가? 여러분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상담, 이 상담으로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또 목회해보니까 상담으로 절대 못 변화시켜요. 아무리 설명하고 이거 더 세게 나오는데 뭘. 결론은 뭐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시는 거죠. 야, 니네가 능력으로 다 해봐. 말로 법으로 다 해봐, 되나.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예요? 무릎 꿇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목이 곧았는데 목이 꺾어질 때. 그래서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한테는 적용 못해도 다른 집 보면 보이죠. 저러다가 한 대 맞겠다. 저러다 하나님한테 한 대 맞겠다. 그런 거 보이시죠? 근데 자기한테는 적용을 못하죠. 저러다 한 대 맞겠다. 왜 자기한테는 적용이 안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로가 한 대 맞잖아요. 한 대 맞는 게 아니라 10대 맞네. 10대. 마지막은 어떻게 11대 맞을 때 그냥 죽죠. 다 뺏기는 거야. 그리고 혼자 살아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가르치시는 이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완악함. 왜 이 시대가 교회가 안 될까?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있잖아요. 교회 보면 찬양 잘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별게 다 있어. 목사님들 말씀 요즘 뭐 다 잘하죠. 젊은 분들 말씀 좋던데요. 뭐 학적으로 다 하고. 근데 세상이 왜 안 변할까요? 완악하니까. 세상에 다 자기 의지할 우상들이 있거든요. 이 시대 교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뭐 십자가를 치우고 새벽 예배를 없애고 애들이 오는 재밌는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완악한 자들이 오는데 절대 안 되죠. 오늘날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완악하니까. 야, 한 번 여기 앉으려는데 왜 맨날 도망 다니냐? 완악한 거예요. 말을 들어먹지를 않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완악한 마음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완악이라는 뜻은 뭐냐면 강하다, 단단하다, 무겁다라는 거에 하자크. 제일 먼저. 여러분 단단해.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점점 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단해. 남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카바드. 이건 뭐냐면 마음이 굳어서 변화를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하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젠 굳었어. 남의 말 절대 안 듣고 변화를 거부하는 거. 이거는 연세가 많이 드신 거랑 어린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인데도요. 변화를 거부해.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럼 이게 완악한 거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나오죠. 예수님 시대에.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 뭐 이런 애들이 더 완악해요. 절대 안 변해. 그런데 여러분 세리예요. 창녀야. 죄인이야. 사람들 눈에. 근데 그들은 마음이 여러분 부드러워서 변화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 굳은 마음을 기경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근데 맨날 오는데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완악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저런 걸 보면 눈물이 안 날까? 표정으로는 웃고 예의는 되게 밝은데 남을 위해 울어본 적이 없어요.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고 완악한 거죠. 자기밖에 몰라. 자기 식구밖에 모르고. 이게 완악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근데 경외할 줄 모르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완악한 사람들은? 완악 자체가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늘 싸워.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콘크리트처럼 딱딱한 단계를 넘으면 카샤, 무감각한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 무감각해요. 죄를 여러분 계속 짓는 사람들 있죠. 학교를 한번 결석했어. 처음엔 두렵죠. 저는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결석 안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눈 다쳐서 수술하고 입원한 적 외엔 한 번도 결석을 안 해요. 땡땡이도 안 갔어요. 왜냐면 수업을 나가는 순간 마음이 불안해. 죄 짓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계속 안 들어오는 애들은요. 딱딱해진 다음에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야, 4번까지만 결석하면 되는데 그럼 4번 다 채워. 거기다 중간에 또 대출도 하고 도망가. 뭐 감각이 없어진 거죠. 죄에 대한 무감각해져요. 나중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살피셔야 돼요. 우리 애들이. 이게 무감각한 거 아닌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완악한 거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수시는 거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들을 완악하게 안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우상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우상을. 아, 제가 준 카드 때문에 그럼 카드 뺏어야죠. 아, 얘가 엄마 아빠를 의지해서 이구나. 엄마 아빠가 죽어야지. 나 의지하지 마. 어디 가서 엄마 아빠 팔아갖고 하지 말고. 얘가 의지하는 게 있구나. 그럼 완악해진다니까요. 근데 의지하는 게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아, 이거 뇌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애들이 부서지죠. 그럴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붙잡고 의지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들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대언자가 돼요. 애들을 다 대변하고 막 망하는 길이죠.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완악함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싸움. 나는 왜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능력 더 주면 경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서울대 가면은 애들이 예배 잘 드릴 것 같죠? 우리는 서울대 간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모르는데 서울대를 가보세요. 거기는 다 서울대 애들이라니까. 되게 완악해요. 걔네들 되게 못됐어요.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서울대 가면 하나 안 그래요, 여러분? 연고대 가면 될 것 같죠? 연고대를 가보시라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명이 가니까 걔가 대단한 것 같은데 가보면 다 모여있다니까요. 다 이상해. 제가 연대 예전에 화장실에 갔더니 학생회관 건물 1층에 화장실에 뭔 얘기 써 있는 줄 아세요? 야, 더러운 얘기들 다 써 있습니다. 대학생인데. 별 얘기들이 다 적혀 있어. 그럼 여러분이 취업을 해갖고 대기업 가면 뭐 안 돼요, 여러분. 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너 다 해봐, 되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에 이 완악함이 다 깨졌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한 번에 경외하면 좋은데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바로라니까요. 우리가 착각하지만 여러분이 모세가 아니고 여러분이 바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는 몇 번째 우상이 부서졌나? 한 3개 무너졌어. 그래서 뭐 이것도 저것도 다. 근데 이런 거죠. 아직도 남아있어. 여러분 제가 얼마나 완악하냐면 처음에 막 다쳤을 때요. 예전에 눈물강 끊어졌을 때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면요. 그리고 맨날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데 그렇지 내가 눈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눈물 나고 좀 적응하고 나면요. 또 완악해져요. 큰 병 걸려갖고 병원에 처면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요. 근데 이제 뭐 맨날 병원 가는 게 익숙해지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완악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의 완악함을 부셔주세요. 하나님 완악함을 깨주세요. 그리고 이걸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에무나예요. 믿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 완악한 거 하나님이 손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출애굽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바로 때문에 안 보였지만 그 다음은 이스라엘이 완악한 거예요. 큰 거 치워놓고 나니까 맨날 불평해, 원망해, 우상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완악함 때문에 다 죽잖아요. 거기서 다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 처음엔 되게 좋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정착하고 나니까 또 완악해지네. 어떻게 돼요? 종이 되죠. 결국 나라 잃어버리죠.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뭐예요? 완악함. 그러니까 너무 물질도 구하지 마시고, 너무 여러분 좋은 거 편안한 거 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사울이 그랬죠. 사울 처음에 율법주의 갖고 완악해서 다 때려잡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이 율법이 되면 완악해집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어요. 근데도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올무를 병 쓰러지게 하시고 눈도 안 보이게 하시고. 근데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두 마음이 날마다 싸운다고.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세요. 다윗이 통곡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부어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완악함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이고. 왜 그게 완악함으로 안 보일까? 여러분, 저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 중에 제일 충격적인 거. 그냥 교회를 나가는 게 교회를 깨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분들은 죄인지 모르죠. 그래 저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돼? 네가 나갔으니까. 이해되세요? 야, 어떻게 그런 탁월한 해석을 하지? 본인들은 죄인지 몰라. 완악함을. 마지막에 깨닫는 거죠. 아, 내가 그때 그랬구나. 그때 그랬구나, 그게.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근데 또 그들하고 어울려. 되게 친해.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크던 교회에 목사님 딸이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딸. 그 따님이 한양대 음대를 나왔어. 그래서 우리 교회 유일하게 그 음악적인 포스를 풍기는 분이야. 그래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분 때문에 유학 갔다 온 지휘자도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분이 뭐를 했냐면 자기가 교회에 청년들을 책임져야지 해갖고 교회 여자 청년들을 자기가 다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성경 공부를. 근데 그게 교회에서 정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통해 뭐를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해서 청년부를 하자가 아니라 자기가.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 모임을 평생 가자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어떤 분은 결혼해서 딴 동네 가갖고 살아요. 어떤 분은 사모가 된 분도 있어요. 다 이사가서 흩어졌어. 그런데도 그 모임을 한다고 밤에 몰래 화요일 몇 시만 되면 저녁에 모이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더니 지나가던 장로님이 그걸 보시고는 야,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장로님이 못된 사람인 줄 알았어. 왜 그래요? 얘기도 안 하고 자기가 끝까지 우린 평생 가자. 그게 교회를 깨는 건지 모르는 거죠. 목사님 딸인데. 목사님이 그거 안 가르쳤나? 완악해서 그런 거죠. 완악해서. 아니야. 너넨 있는 데서 잘 섬겨.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평생 거기 모임에 해둔 거예요. 우리 영원히 함께 해병대야?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늘 살펴야 될 게 뭐냐? 나의 완악함. 나를 객관화하는 능력. 안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다 가져가신대요. 내 우상을. 그러니까 우상 덩어리가 애굽인 거죠. 세상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하나님 완악함을 넘어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음이 못되고 이게 아니는 거 이제 아셨죠? 우상이에요. 우상. 붙잡고 있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해지는 거죠. 그거 해봐. 난 다음 거 또 있다니까. 해봐. 또 있어. 또 있어. 마지막 우상은 뭐예요? 아들. 마지막 우상은 자녀.
너무 사랑한 거죠. 다 가져가신다니까요. 나중엔 뭐예요? 분노, 원망. 그리고 나서야 부서지는 거죠. 하나님이 잘 봐, 내가 어떻게 부수나.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애굽 별거 아니구나. 그래야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학 별거 아니구나. 직장 별거 아니구나. 살아보니 물질 별거 아니구나. 한번 부서져 갖고. 그래야 하나님 붙잡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못 부서져.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이렇게 부서지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바로 왕이야. 근데 직장도 날라가, 우상으로. 의자도 물질도 날라가. 다 날라갔네? 그럼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지 못하실걸요? 근데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구나. 그럼 새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완악함과 싸우십시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밖에 없어요. 그 날마다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 이걸로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딴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완악하지?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지? 예배를 안 드리지? 완악함이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럼 그 이유를 치워요. 그럼 새로워질까요? 아니라니까요. 저도 교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우리 교회가 10번째인데 전도사를 하다 보니까 저 전도사님이 안 맞아요. 그럼 전도사 치우면 새 전도사 오면 올 것 같아요?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완악함을 또 댄다니까요. 그럼 그 조건을 맞춰줘. 그럼 올 것 같아요? 절대 안 온다고요. 문제는 본인 완악함이에요. 그 완악함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러다 큰일 나겠다. 저러다가 하나님 부수시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악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모세 아론으로 너희가 바로에게로 가거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여전히 제가 입이 짧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론 붙여줄게. 대변자. 너에게는 나와 같은 능력, 신적인 능력 줄게. 왜 그런가? 바로가 세상의 왕이니까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힘 갖고 능력으로 안 되니까 대언자 성령님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안 될 거야. 세상이 얼마나 완악한지. 왜냐하면 의지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치우면 또 의지하고 계속 안에 군대 귀신 나오듯이 바로에게 10가지가 나옵니다. 마지막은 자녀. 하나님이 그걸 걷어 가시고야 완악한 마음이 깨집니다. 마지막은 부서지는 것이죠. 우리도 완악한 마음 갖고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은 부서지니까. 그러니까 분노로 쫓아오다가 결국은 홍해에서 다 죽습니다. 이 완악한 것들이 깨진 것을 보고야 이스라엘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마음에도 야 저거 치운들 다음에 저것도 있는데 또 저것도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죠. 다 애굽이 무너지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일이 한 번에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씩 부서지지 않고 단번에 부서지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압도적인 성령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완악함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